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들은 어떤 다른 민족도 받지 못한 복을 받았으니 누구보다도 먼저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었으니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지도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생의 길을 찾아내지 못하여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었으며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율법 이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신적인 영광과 권능을 발견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온갖 엉터리 잡신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서 그들 역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기에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으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심은 자신이 요한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이 창조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하시는 일에 대해서 12절은 예수께서 요한이 붙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태어난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부터도 아니고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30세가 되기까지 자랐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아니고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는가? 그것은 오직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7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훔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훔의 동네,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동네,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동네가 왜 나훔의 동네가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엘고스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엘고스가 아마 나훔이 태어난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고스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곳을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무리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과거 옛날에 살았던 동네였고 그가 태어났던 동네였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한 훌륭한 인물이었기에 아마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 이름을 나훔의 동네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가버나움이 된 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사역을 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는 요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나 이후 결국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온갖 우상 숭배와 죄와 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될 그 사역의 어떤 형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어떤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훔 선지자를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어진 그 모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후예들이 살고 있으며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던 이 가버나훔,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이곳에 복음 전거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시고 이곳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참으로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고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면은 한마디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달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이 죄인이요 자신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따라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서부터 복음 증거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총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회당에서 수많은 날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는데 그 베세다가 바로 이 가버나움 부근에 있는 들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5,000명이 빵을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그저 육신의 문제, 육신의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별로 이익될 것이 없겠다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영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은 그 위치조차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라고 할 정도로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번화한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만은 부유한 동네였고
그곳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증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가 교만해졌지만은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되어졌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버나움은 이 땅 위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동네가 되었으니 소돔보다도 더 악한 동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소돔 사람들보다 악하다. 차라리 소돔 성에 가서 이런 기적과 능력과 병을 고치는 이적들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더라고 한다면은 소돔 사람들이 차라리 회개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들은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도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천국 복음을 가장 먼저 듣들은 가버나움 사람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렸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빌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믿어달라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주님은 떠나버리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았느냐 나중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천국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얼마만큼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내 믿음이 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복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평생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70세, 80세가 되어 뒤늦게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만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니,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먼저 되었느냐 나중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가버나움 사람처럼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그 복음에 가르쳐주는 영생의 길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또 중요한 사역 하나를 하십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두 제자를 다시 부르신 사역입니다. 또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여했던 5명의 갈릴리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바돌로메까지 이 5명의 사람들을 만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잠시 동안 예수님과 헤어져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지금 열심히 그 부모님들과 함께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혼자서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을 소환하셨으니, 오늘 본문 속에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전달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있을 것을 예비하시는 사역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 땅 위에서 전파하시는 사역을 3년 동안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은 증거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미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어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 가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일꾼입니까?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두 귀로 들어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으니,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세우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으시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시게 하십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을 들어야만 될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주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선포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후에 천국에 데려가시면 이 힘든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비록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세월 동안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밤에 잠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신 채로 3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하셨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3년 동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셨습니까? 왜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힘든 삶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당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입니까? 예수 믿고 직분 받아서 그 직분 가지고 행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그냥 예배당에 환경 좋은 장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전도하자고,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부끄러워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자는 겁니까?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1년 360을 하루 24시간 다 전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카페에 앉아 친구들 만나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 시간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렇게 보내시면서 어떻게 복음 전도하자는데 10분도 시간을 못 내십니까? 30분도 시간을 못 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진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니셔야 했던가?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왜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때로는 잠을 자고 쉴 겨를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시며 사셨는지, 왜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천국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